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여러 이유로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지식의 팽창, 폭발의 빅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2배씩 증가하던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이제는 인터넷과 여러 지식의 이 폭발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3일에 2배씩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지식과 이 기술의 이 발전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 총량에 비례해서 인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불안 지수는 낮아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시대를 향해서 지식이 폭발하는 이 지식의 빅뱅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지식의 총량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인간과 세계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세계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세계 역사와 문화와 국가의 이 흥망성쇠가 증명하고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삭제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괴롭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자유가 말살된 나라. 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도착한 이 탈북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저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왜 저 북한 땅에는 사랑이 없을까? 당연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이 소멸된 사회, 하나님을 삭제한 사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국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 다 붕괴되기 마련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류의 그러한 생명의 힘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의 팽창과 연장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존엄하게 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게 영생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는 자가 누리는 이 세상의 생명, 영생,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고 다시 명령하고 계셔요. 이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아도 모르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이 알라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라는 이 알미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아는 알하고는 사뭇 다른 알미예요. 우리는 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간접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 이것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해서 알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알미라는,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알고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들어서 알고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른다면 알지만 아무 의미 없는 알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문서가 없었고 기록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다 외워서 전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해줬고 공기가 그 주변에 꽉 채워서 야곱을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했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기가 막힌 고통과 고난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도 병들고 그런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기가 막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알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귀로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처절한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적 존재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그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의 이론적인 열심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한다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부정적인 힘은 뭐냐면 교회 밖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 열심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열심이 교회를 더 파괴하는 부정적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 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삶이 바뀝니다. 자랑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요, 자랑이 바뀌게 돼 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고 삶의 패턴이 바뀌게 돼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바뀔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 6장 4절 본문의 말씀 6장 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총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은 그 삶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안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 구름은 뿌옇게 세상에 꽉 차 있지만 구름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안개는 절대로 비를 뿌릴 수가 없어요. 비 없는 구름. 그러니까 이 안개와 같은 알미라는 것은 겉모양은 있지만 피상적이고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허무한 신앙, 죽은 신앙.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죠. 좀 특별한 나무입니다.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같이 이렇게 맺히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가 가득하고 무성하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거기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 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렸어요. 이게 바로 안개와 같은 신앙, 안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말씀을 걸고 다니고 이마에다 메고 다니고 집집마다 말씀 다 써놓고 문설주에 써놓고 온통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해요. SNS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겉의 화려함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 알미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 내가 구름이라고 하면서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그 구름은 가짜 구름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알은 가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그러한 순종이라면, 믿음이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 믿음에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 알미 진짜 알미냐 가짜 알미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 가짜로 아느냐, 이것은요 내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SNS에 올린 내 글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신이고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떠한 교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아신다면요 귀신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하나님 아는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셔서 거짓 신앙이 아니고 안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의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성기를 가지고 투석기를 가지고 그 견고한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 놀라우시고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이성과 어긋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어떤 존재를 정말 깊이 알려면요 그 존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 마음을 알아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봐야 안다. 살아봐야 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봐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녀로 살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녀로 살아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언제 이해가 되시죠? 엄마가 됐을 때. 엄마로 살아봐야만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아야만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해 안 되시죠? 남편 이해 안 되시죠? 살아봐야 돼요. 아내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해도 끝이 없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남편이 돌아와서 당신 뭐 했어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아내들이요 나가서 돈 한번 벌어보세요. 남의 돈 먹기가 쉬운지 알아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보다 어린 상사에게 굽실굽실 거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라도 살아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호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네 마누라 바람 폈지? 3번이나 남편 놔두고 간음한 그 고멜이란 여인을요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정말 몹쓸 사람이에요. 부모 살아 생전에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살아 생전에 자꾸 돈 달라 그러는 건요, 부모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빨리 가세요. 그래야 부모님 재산 내가 가지고 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다 탕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상거지가 너덜너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웬일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동생이란 놈이, 이 몹쓸 놈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큰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내 아들이 둘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든 상관없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향하는 것은 내 집을 잘 건사하고 집을 잘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죽었다 살아온 네 동생을 사랑하는 거. 네 동생이 지금 다 죽었다고 돌아왔는데 돈이 그렇게 큰 문제냐? 건사가 그 큰 문제냐? 집안일 지키는 게 큰 문제냐? 내 마음은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더 큰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잘 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좀 누추하더라도, 좀 삐까뻔쩍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온 열방에 어둠 속에 헤매는 저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하나님은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다음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탕자도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가 그런 사랑을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천세계류 교회가 사랑이 중심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걸 깨닫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여러 속성이 있지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으니까 이번 한 주 아마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멸시를 주고 무시를 줬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사랑을 한번 살아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자녀들, 남편, 아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이 원어를 보면 사랑이 long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한문으로 인자를 보세요. 칼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찔러도 견뎌내는 것.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하나님 찾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계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본질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고 왜 못 만나는가? 이유가 있어요. 힘써 찾지 않기 때문에, 온 집중력을 다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왜 못 찾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거요, 대충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돈, 권력, 지혜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찾으면 평생 하나님 못 찾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저는요 제일 행복한 게요, 마천세계로 교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이러한 찬란한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한 주간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는 건 자랑 안 했으니까 자랑할게요. 제가요 강원도 묵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유학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어요. 가을에 찬바람 하나 불어도 그냥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래서 좀 조숙하게 좀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를 존재케 하신 존재는 누구인가? 그분이 그렇게 알고 싶었어. 그분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나의 전 생애를 다 바치리라.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제게 상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대학생 젊은 날에 하나님 찾아보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소나기 가운데서 기도하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온 마음으로 찾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셔서 저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천세계로 온 교인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적으로 간접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